우리 옆분들에게 감사 인사 나누겠습니다. 늘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인사할까요? 늘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가 해마다 한국에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2023년도에 설문조사 결과를 봤는데 이런 설문 내용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당신들은 한국교회를 신뢰합니까?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신뢰한다라는 것은 21%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건 74%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 조사 결과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될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뢰받지 못하는 교회의 공동체로 쓴다는 것은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한국 교회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제일 큰 대답은 교회 이기주의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안다. 이런 얘기였고,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의 삶, 목사겠죠. 목사의 삶이 좀 더 투명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교회의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타 종교에 대한 태도, 그리고 교인들의 삶이 언행일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대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사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회 봉사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교회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신뢰도를 재고 높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들이 윤리와 도덕 실천운동, 그 다음에 봉사 및 구제활동, 환경, 인권 및 사회운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50% 이상은 뭐냐?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렇게 윤리적으로 살고 또 이 땅에 여러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리고 환경과 인권을 향해서 바른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응답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응답들을 보면서 굉장히 뼈가 아프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니네가 뭐라고 떠들던 우리는 상관없어. 그러면은 우리는 이 얘기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준 세상이라면, 우리도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는 사명을 갖고 있다면은 세상이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어,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돼, 이러면 이 얘기 들을 필요 없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돼 하면은 어떻게 할 때 그들이 우리를 신뢰하며 따라올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관심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거룩함, 도덕적인 깨끗함,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이웃을 생각하고 섬기는 삶, 이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깨끗한 삶을 사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그리고 정말로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가 구해지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세상의 요구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요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구원받은 다음에 거룩하게 살아라, 윤리적으로도 바로 살아라,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아라,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삶을 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 얘기가 에베소서 4장 17절, 20절, 21절, 22절, 29절, 31절, 32절 계속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 before, 그런데 예수 믿은 후, after,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after,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후메이스. 후메이스는 뭡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은
구습에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해라. 이웃을 섬겨라.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악독과 분냄 비방을 버리고 진실과 사랑으로 대하라.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 20절 21절 22절 29절 31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 후메이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전부 다 뭐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은 다음에 후메이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이 볼 때, 야, 교회가 소망이 있다, 나는 저 교회 때문에 살만 난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또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과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곧 권능으로 주 예수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땐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뭐냐?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진리, 트루스에 대한 얘기고, 하나는 디스크라이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은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으니까 이런 모습의 정신을 본받아라 하는 얘기예요. 그럼 초대교회는 어땠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목사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어려운 사람 누구지? 그래서 자기 것을 좀 나눌 줄도 알고, 또 세상에 볼 때 저 사람들 참 힘들게 사네. 그리고 자기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저기에 산불이 났네, 아이고 산불 났네,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마음도 갖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더니 온 백성이, 여러분 온 백성은 뭐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포함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리고 칭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서 부흥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때 나 교회를 신뢰해. 나는 정말로 예수 믿지 않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없나 보고 나눠주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생각지 않고, 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재능과 물질과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에게 베풀며 살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돌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저건 진짜야, 저 공동체라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이 땅으로부터 신뢰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볼 때마다, 와, 저 교회, 나는 예수 믿지 않지만은 저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밝지? 저 교회 교인들은 힘들 때마다 어떻게 모여서 저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삶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저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 여러분, 그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있어요. 그건 뭐죠?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생성이 됐습니까? 알다시피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 되기 시작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사셨지,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 마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일생을 예수님 닮는 영성으로 살았던 대천덕 신부님, 예수원, 태백의 예수원을 만들고 성공의 신부죠. 근데 그 대천덕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유언이 뭐냐?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라. 정말로 주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나누는 것, 또 더불어 함께 사는 삶 속에서 옆에 사람들의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져오는 성령의 코이노니아,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앞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거든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나눔의 삶을 한다는 것, 내 것을 나눈다는 것이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 그래서 세상이 뭐 하는 거예요? 칭송하는 공동체. 야, 저 공동체는 정말로 너무너무 다른 공동체야,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어떻게 할 때 성령의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성령의 코이노니아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관계 속에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 19절 좀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히브리서는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죠? 히브리서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박해 상황 속에서 주어진 거예요. 특별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믿다가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겁니다?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제사에 관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나 유대교에서 있었을 때 제사 지내고 그럴 때 생명보호 받았는데 나 다시 유대교로 갈 거야.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교는 해마다 한 번의 제사를 지내야 해서 속죄하지만은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단 한 번으로 그렇게 우리를 대속한 거야. 그 얘기를 해주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기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너희들 아니야, 예수에게 생명이 있어. 너희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엄청난 박해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죽였어요?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였고요, 말이 동서남북으로 사지를 묶어서 달려서 사지를 찢어서 죽였고요, 도끼로 찍어서 죽였고요, 굶겨서 죽였고요.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그 박해 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 박해 속에서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냐? 기도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쓰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요, 수신자와 마찬가지로 쓰고 있는 사람도 지금 박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래요?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줘야 돼. 나도 이걸 이겨나갈 길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기도해 줘야 돼. 여러분, 터키 같은 데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 카무칼레 같은 데 보면은 뭐죠? 쭉 그 지하 동굴 해가지고 그 속에서 햇볕이 없어가지고 위에 구멍 하나 뚫어가지고 빛 들어올 때마다 한 사람씩 서가지고 이렇게 견뎌나갔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들을 이겨나갔을까? 철저하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것이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지? 군중 속의 고독이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나홀로죠. 기도 부탁 안 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옆에 분들에게 부탁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여러분이 기도 부탁을 받고 이런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여러분들에게 없다면요, 여러분 something wrong, 뭐가 좀 잘못된 거예요. 왜요? 교회는 지체라면서요, 교회는 한 몸이라면서요. 근데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그냥 혼자인 나예요. 내 기도 제목을 나눌 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받을 사람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독한 거죠. 에베소 2장 19절 22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그러는데, 함께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군중이 있지만 홀로예요. 요즘 프로야구가 오픈되었는데, 개막되었는데, 여러분 야구장에 몇만 명의 사람이 모여요. 전부 다 하나 된 것 같죠? 막 응원할 때는 하나 된 것 같죠? 근데 야구 경기가 흩어질 때는 뭐예요? 콩자루 안에 있었던 콩들을 탁 놓으면 낱개가 쭉 흩어지지, 그렇게 흩어져요. 영화관 안에서는 하나 되어서 한 영화를 보는 것 같은데 영화가 끝나면 내가 너랑 무슨 상관이 있어 하면서 흩어지는 것.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일부 예배 참석해서 마치 영화 보듯이 예배 드리고 나서 끝나고 그냥 썰물처럼 밀려가고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곳에서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에이 뭐 저 공동체도 뭐 왜 저렇게 모인 거야? 그래, 구원 받으려고 모였겠지. 그러나 자기 구원 받는 걸로만 끝나는 공동체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줄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도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기도 부탁을 받을 뿐 아니라 자기 기도도 엄청나게 부탁을 많이 한 걸 알 수 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요,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네요. 근데 하도 꿈이 요상해요.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들과 모든 점술가들과 또 내노라 하는 꿈 해석자들과 점쟁이들을 다 모았어요. 그런 다음에 야, 내 꿈을 좀 해석해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꿈을 꿨는지 니네가 알아야지 점쟁이고 술사고 그렇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 죽여버리겠다 그럽니다. 그것도 모른다고. 하여튼 고약한 왕이에요. 그때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도 모두 죽여버리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군님, 왕이 왜 그렇게 급하십니까?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을 보세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니.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다니엘이 뭘 부탁했다는 거죠? 중보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는 그냥 친구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기도 제목을 내놓을, 그래서 그걸 위해서 중보해 줄 줄 아는 그런 사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에베소 6장 18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들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도 좀 해줘. 여러분, 이게 영적 코이노니아죠.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저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들고 하고 있는가? 저 사람의 기도 제목은 뭔가? 그리고 여러분, 남이 나를 알아주기 원하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 기도 제목을 내놓고 좀 기도해 달라 그러세요. 어떨 때는 교인들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바쁘신데 제 기도 제목까지 알리기가, 여러분, 그건 뭐예요? 난 니한테 기도 부탁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래도 그렇게까지 와서라도 기도 제목 말씀하시면 감사하죠. 아예 그 말씀도 안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지체라면서요, 우리가 한 교회라면서요,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한 가족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 크리스토솜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파선당한 자에게 항구이며 물에 빠져가는 자에게 생명의 줄이며 넘어가는 자에게는 지팡이며 가난한 자에게는 보석이며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되며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내며 환난의 구름을 헤쳐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 코이노니아, 영적 교제에 있어서 이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그렇게 됐을 때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코이노니아는 서로를 향하여 영적인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 속에서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대와 소망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데요, 오늘 보면 20절 21절 보세요. 양들이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을 너희를 온전케 하셔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모든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내 소망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너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뭐 이런 소망입니까? 아니면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저 집사님이 이런 식으로 굳세게 서길 원해. 저 장로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삶이 되길 원해. 저 성도가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분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우뚝 서길 원해. 이런 영적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봤을 때 뭐 하는 거야? 오늘 저 사람 왔네, 저 사람 안 왔네, 이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로 섬기기를 원한다면은 내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선교 속해 있는 분들을 향해서 나는 저분을 향해서 이런 소망이 있어, 이런 영적 기대가 있어.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온전케라는 말을 했어요. 온전케라는 말을 영어로는 equip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게 완전하게 만들어서 준비시켜서, 이 뜻이죠. 하나님께서 준비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전하다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의 훈련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뭐하냐?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며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게 하는 도구로 주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또 하나의 도구는 뭐냐? 목회자예요. 디모데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읽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주일날도 성경책도 안 들고 오시네요. 왜요? 위에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훈련시킬 목회자를 좋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저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구나.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럼 좀 함께하고 말씀을 할 때마다 주의 깊게 듣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도구로 목회자를 세우셨구나. 세 번째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것이 뭐냐? 고난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닥쳐올 때 뭐 하는 겁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고난이 우리에게 위기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 뭐하냐?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기회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쓸 수 있는 기회. 야,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더니 건강의 위기가 오니까 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네 하고 하나님께 나가요. 내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이 사업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시면 안 되네.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 되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뭐 하죠? 온전하게 세가는. 여러분, 우리 속에 고난이 없는 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병행해 주기 때문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고난은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해지기, 누구를 닮도록, 예수 닮도록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가르칠 목회자를 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을 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삶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 더 결속하고 믿음의 식구들과 결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와 더불어서 그 온전함을 통해서 쓰임받기 원하는 각 사람에 대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이분들은 이렇게 섰으면 좋겠다, 저분이 좀 이런 신앙에서 좀 더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망이 있거든요. 저는 그 소망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저분이 저렇게 서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코이노니아는 예의를 지키는 관계 속에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내가 너희들보다 더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서가나가는 것을 좀 용납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예의를 차리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좀 이해가 안 가요. 13장을 써놓고 간단히 썼대요. 하여튼 그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정말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 그게 너희들에게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끼쳤고 너희들을 향한 목회자로 세우셔서 너희들을 양육하는 거니까 그걸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나면은요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누구보다 조금 많이 가지면, 조금 뭐를 알면 그게 우리의 교만으로 쓰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가 너무 힘들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 세 가지 좌우명이 있는데, 하나는 책임이고, 하나는 투명이고, 하나는 예의거든요. 내가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갖자, 내가 하는 일에 투명하자, 그리고 예의를 갖추자, 이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예의 문화가 참 좋습니다. 예의를 갖춘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배려한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는 뭐 하냐?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은 주종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겸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옆에 있는 분들과 오랜 교제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럴수록 겸손하게 그 사람을 배려하고 예의를 갖추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온전히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기자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야지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게도 되고 저 사람을 온전히 세우기도 하고 또 예의 바르게 정말로 저 사람과의 좋은 관계성을 맺어가는 그 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은혜는요 위에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높은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흐르는 물처럼 밑에서 사모할 때 우리 위에 쏟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더 귀하게 여겨라. 그럴 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고 은혜의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고 안식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힘들면요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왜요? 교회가 여러분들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가 평안하면요 여러분들의 삶은 괜찮아요. 근데 교회가 맨날 쌈박질하고 힘들면은 교회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들뿐 아니라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는데 오면 뭐예요? 또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의 삶 자체가요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정말로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서나가는 것이 우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교회 정말로 아름답구나,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구나, 기도 제목을 나누는구나, 삶을 나누는구나,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고 이 땅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저 안디옥 교회, 저 교회가 정말로 저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 각박한 시대 속에서 성령의 교제 가운데 서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내년도에 기독교윤리위원회에서 그렇게 설문조사했을 때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때 저는 교회가 있어서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삶으로 변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